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22절부터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낙원이 이루어지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낙원을 희망하죠. 내가 속한 가정이 낙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좋고 모든 것이 또 넉넉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 낙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낙원을 꿈꾸기도 하죠. 교회 오면 정말로 이 밖에서 막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전부 다 해소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위하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기쁨, 그런 것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즐기는 것도 재밌지만 그런 기쁨 말고 그런 차원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정말로 그런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리기를 또 바라고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낙원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좋아져서 모두가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대로 오래전에 지상 낙원을 꿈꾸던 자들이 막스 레닌주의 입각에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한번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를 통해서 지상 낙원을 꿈꿨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고, 그리고 또 가장 평등해야 된다. 그 공산주의 이념으로 따지면 제일 평등해야 된 나라인데 사실은 제일 불평등하죠. 제일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20세기 이 초반에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면 조금 있지 않으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겠다. 막 산업혁명이 끝나면서 또 막 엄청난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뭐가 터집니까? 세계 1차 대전이 팡 발발을 하고 또 저기서는 세계 2차 대전이 또 팡 터지면서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낙원이 없구나, 낙원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무너져 버리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했죠. 자, 가정천국을 이루려는 분들, 결혼하면 정말로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차라리 혼자 살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낙원을 누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가정, 교회, 사회, 직장 이런 것은 다 차치해 두고라도 나는 현재 내 마음의 낙원을,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냐는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의 가정에는, 또 이 세상에는 낙원이 임하지 않느냐? 낙원을 꿈꾸고 있는데 왜 낙원이 임하지 않느냐? 라는 이 문제와 또 이 숙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낙원이죠. 낙원에 도착하게 된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오래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원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리라 하노라. 자, 광야 시절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를 지나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한다는 겁니까?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원이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풍성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죠. 하지만 백성들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명과 12명, 그러니까 총 12명 중에서 10대 2로 딱 나눕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그렇죠. 2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듣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막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아주 나쁜 심보가 뭐냐면, 좋은 말 해주는 것은 뭐 그렇겠지라고 의심은 하는데, 나쁜 말은 잘 믿습니다. 진짜 맞지 이렇게 합니다. 좋은 말에 대해서는 에이 설마라고 하는데, 나쁜 말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다라고 그냥 확증 편향을 딱 해버립니다. 그냥 확증하고 그 사람을 그쪽으로 몰아버리죠. 굉장히 우리 인간은 그래서 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냐면 부정적인 말을 듣죠. 그 땅에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그 보고들, 그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다 부안해동되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천국이 맞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 가나안 족속을 없앤다라고 해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은 무엇을 없앤다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을 너희가 누리려면 가나안 족속들을 없애라는 말은 너희 앞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씩 다 죽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내용이 다름 아닌 가나안 정복 사건인데,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말은 결국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다는 말인데, 이 일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뜻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청산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지만 그 땅을 갈망하고는 있었지만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우리가 진멸할 수 없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곧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멸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몰아주신다 생각 안 하고 내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다 멸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절망했던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냥 낙원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되는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가나안 땅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내가 공부를 좀 잘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나는 이제 공부를 좀 잘해봐야지, 나는 상위권에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는데, 그래 이 친구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뒹굴뒹굴 놀면서 또 꿈은 있어요. 아, 내가 늘 상위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개꿈입니다.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걸 개꿈이라 그러죠.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누가 그 친구를 이렇게 네가 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인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낙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가나안 족속을 없애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그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을 없애는 이 정말로 이 힘든 과정을 우리가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꿈꾸던 나라, 평등한 나라,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낙원이 맞죠.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고 이기심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죄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를 들면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준다 하면 누가 10시간을 일하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똑같이 일을 하든 많이 일을 하든 똑같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할 수밖에 없죠. 누가 일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것을 모르고 죄를 그대로 두고 이념으로 정치로 하려고 하니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중심성 이기심을 극복하면서 진짜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자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놀라운 일이죠.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 이런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념으로 될 것으로 생각했죠. 정치 이념으로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혁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념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이 공동체는 이런 모습은 무엇으로 될 수 있습니까? 죄를 극복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공동체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왜 낙원이 되지 못할까요? 왜 만나기만 하면 우리 집은 이렇게 맨날 싸울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덩어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낙원이 되지 못합니까? 서로 물고 뜯고 왜 미워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낙원을 누리게 됩니다. 낙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 낙원을 우리가 꿈꾸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고 그것만 되지 않고 오직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시면서 이 죄를 극복할 때만이 낙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미래적 개념의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 개념의 천국,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나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일단은 내 삶이 천국이 되기, 낙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되어서 정말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정말로 서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또 절망적인 이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고 있죠. 다 좋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는 일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죄를 극복한 곳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죄를 용서받고 죄를 극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죄 용서를 말할 때에 용서만 받고 죄를 그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는 분들을 살아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단어를, 여호수아서 그 성경적 용어를 쓴다면 죄를 극복한다는 말을 가나안 족속들을 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꽈리를 틀고 주인 노릇 행세하고 있는 이 죄악을 우리가 멸해야 됩니다. 부부가 왜 싸울까요?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 서로 같이 사는 것이 지옥이죠. 죄의 덩어리가 둘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안 받고 자기를 잘 돌아보게 되면 서로를 용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받아들입니다. 옹졸하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냐, 쉽게 말하면 잘 안 삐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냥 용납하죠. 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경험했거든요. 주님이 날 받아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싸움을 그치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 연합군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십시오. 요단 동편을 먼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지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남서쪽을, 남쪽과 서쪽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는데, 자 먼저 이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오늘 읽었던 10장 말씀입니다. 이 전투하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편이 되시니 절대로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편 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 이 군사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섯 나라 연합군이 막 힘을 모읍니다. 막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저 이스라엘을 이겨보자라고 대항을 하는데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요. 심지어 하늘에서 우박까지 내립니다. 하면서 아무튼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자 패색이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늘날 정치인들이 어려운 일만 나면, 정치인들의,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특징이 힘든 일만 나면 백성들, 우리 국민들 버려두고 도망가듯이, 이 가나안 남방 지역의 다섯 나라 왕들도 이 싸우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다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나라의 다섯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동굴로 도망칩니다. 요즘 같으면 저 벙커로, 요즘 말로 말하면 지하 벙커, 지하 요새로 도망칩니다. 아무도 우리 못 찾을 거라면서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고 우리는 살고 너희들은 다 죽으라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진짜 나쁜 왕들이며 왕인데 진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은 다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거들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이 다섯 왕들만, 자기들만 도망쳐가지고 저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 보시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쳐서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보고를 합니다. 반드시 누가 봅니다. 자,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이 성도들, 그러면 이 다섯 왕들은 가나안 다섯 나라 연합군의 이 다섯 왕들은 누굴까요? 큰 적들이요. 대장적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해야 되는 가장 큰 적들이 이 다섯 왕입니다. 졸개들하고 수준이 다르죠. 이 다섯 왕들인데, 이 다섯 왕들이 굴로 숨어버리죠. 성도님들, 이 죄는요 숨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다섯 왕들은 큰 죄로 보시면 죄는 꽁꽁 숨어버립니다. 우리들도 보면 정말로 잘못하고 있어도
우리는 자꾸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자꾸 우리 죄를 숨겨버리죠. 숨어버린 가나안 왕들처럼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죄는 숨어버리는 속성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공동체 가운데 숨은 죄가 있다. 그 숨은 죄가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이 유다 지파 아간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것들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또 드리지 않고 숨겨두게 되죠.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어디에다 숨겨둡니까? 신할산 외투하고 금은 이것을 어디다 숨겨둡니까? 자기 장막, 자기 집에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땅속 깊숙한 곳에 감추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거 감추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집에 구들장을 막 파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숨겨두면 그거 알게 장판으로 딱 덮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도둑놈 쳐도하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도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곳에다가 그 숨겨두는 거죠. 자, 이렇게 죄는요, 은밀한 곳에 숨는 속성이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숨은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굴에 숨어버린 가나안 왕들을 찾아내어 끌고 와서 처단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를 찾아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죠. 아간의 죄를 찾아내어 처단했듯이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감춰져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는 너희가 숨은 죄를 찾아내어 완전히 멸할 때 이 가나안 땅은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죠. 누구나 다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들 안에 숨어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너희 앞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가정의 낙원을 꿈꾸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낙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꿈만 꿔서는 안 됩니다. 꿈만 꿔서는 안 되죠. 이상만 높아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실은 뭡니까?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내고 끄집어내어서 처리하는 일입니다.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이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보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뭐라고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주님하고 그때부터 동행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어, 동굴 안에 숨겨있는 죄, 내 집에 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에 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다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지 말고 담대하게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동굴 속에 숨어있던 5명의 가나안 왕들을 끄집어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뭘로요?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발로 그리고 많은 지휘관들이 발로 이들의 목을 밟는 것을 보면서 우와 잔인하네, 비인간적이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 특히 가나안 족속의 우두머리인 이 왕들을 처단하는 일은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의 목을 밟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탄 마귀의 목을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요, 다윗 왕이 오래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적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원수들이 너의 발밑으로 오기까지라는 뜻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목을 밟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목을 밟아버립니다. 목을 밟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처단하고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5명의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밟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원수들의 목을 밟으시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끄집어내어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가 힘쓰지 못하도록 목을 밟아버리십니다.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굴 안에 있는 숨은 죄를 찾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죠. 그 죄를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이 죄를 가져왔습니다. 주님께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죄를 처단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결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낙원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목을 밟으시는, 죄의 목을 밟으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죄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으로 받고 그 땅을 얻는다는 말은 그 안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처리해야 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공동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 그리고 낙원과 같은 우리 가정, 또 내 마음, 가장 작은 단위가 나니까 내 마음의 천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로 가져와서 그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밟으시고 처리하실 때만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곧 우리 가운데 가나안의 죄들을 다 드러내고 처리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낙원, 하나님 나라는 죄가 끊어지고 힘이 사라질 때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동굴 안에 있는 왕들을 끌어내듯이 우리 안에 숨은 죄들을 끌어내고 우리 그리스도께, 주님께로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목을 밟으신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밟아버리시는데 아예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더 이상 죄는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인생, 우리가 얼마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젊다고, 나이 많다고 뭐 빨리 돌아가시고 젊다고 오래 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 땅에서 내가 낙원을 꿈꾸고 정말로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내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막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축복도 천국도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모르게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고 자꾸 우리의 삶에 뭐가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보면 사실은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담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낙원이 임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앞으로 나아가 이 민족 또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동굴 안에 숨어있는 이 숨은 죄를 다 고백하고 드러내고 내가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도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숨은 죄를 다 드러내고 고백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낙원이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낙원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낙원이 임하고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낙원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 꽈리를 틀고 오랫동안 자리 잡고 우리 마음의 동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을 토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올 2025년 이제 또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숨은 죄를 다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업들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때만이 일어나는 거룩한 영적 작업임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의 숨은 죄를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받고 그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 그 죄의 세력이 없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나라가 낙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숨은 죄를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